우리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가정에 귀한 그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달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특별한 셀러브레이션은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조그만 선물을 아마 주는 줄 압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어제 여전도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좋은 식사를 대접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런 제도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인간의 제도로 가정을 주셨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음에 편안한 게 집에 있을 때만 편안하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와서 옷 벗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는 옷 벗어서도 흉이 되지 않죠. 부부간에 또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딸들 다 간단히 옷을 입고 자기의 속살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 가정이다. 그만큼 편안하지. 그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문제들이 있는 가정이 많아요. 또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어떤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죠. 요즘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한 83세.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부로 지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50년 이상을 같이 사는데 그런 만큼 부부간의 문제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조크를 했어요. 한국의 남자들이,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가 연령대별로 부인에 의해서 쫓겨난 이유가 이렇다고 그래요. 30대 남자는 아침밥을 해달라고 하다가 쫓겨났고, 40대의 남자는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부인에게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가 쫓겨났고, 50대 남자는 TV를 보던 중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다가 쫓겨났고, 60대 남자는 부인이 말하는데 말대꾸 하다가 쫓겨났고, 70대는 부인을 째려보다가 쫓겨났다. 그리고 80대 되는 노인은 부인보다 아침에 먼저 눈을 떴다고 쫓겨났다. 물론 이 만들어낸 그런 우스개 이야기죠. 그런데 다분히 어떤 그 한국 가정의 위기를 조금은 풍자한 그런 조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부부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점도 있고 구멍이 뚫린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점을 배우자가 메꾸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돕는 배필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성격이 서로 다르죠.
성장 배경이나 가정 환경도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온 이민 연조나 교육적 배경도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50여 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다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들어주는 그런 마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들어주는 기본 자세가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마음을 가진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귀한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김 목사님이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삽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가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내가 무리가 될 만큼 희생을 해도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한테 뭘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도록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아이들 그렇게 때려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반에서 그래도 한 5등 안에는 항상 들었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시험을 쳤는데 5등 하던 제가 아마 50등인가를 한 것 같아요. 65명 있는 중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때리시는데 여러분 빗자루, 옛날 빗자루 아세요? 큰 이 빗자루, 그 흉기 아마 여기서 지금 근육으로 맞으면 아이들이 911에 신고할 거예요. 그걸 제가 맞는데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시험 치니까 3등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효과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세대를 자랐고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고, 저희 중학교 시험 쳤잖아요. 아마 이렇게 중학교 시험 친 세대는 이제 60 넘어야 있는 그 세대가 있지 없을 거예요. 많이 맞았어. 또 집안에서 잘못하면 맞았어요, 많이.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어떤 매를 때리는 일은 하지 않죠. 거의 안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은 꼭 있어야 된다. 비록 회초리로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징계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한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그 자녀를 잘 교육해서 어릴 때 자녀가 올바로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나이가 커서는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무도 맨 처음에 그 어린 나무까지는 잘못 방향이 잡혀진 그 가지를 잘 끌어서 끈으로 매주고 그러면 그게 반듯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미 다 큰 다음에는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아집니까?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 찬송을 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제가 부른 찬송이에요.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대전 그 오정동에 있는 오정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 그 교회가. 그 대전 오정교회 제가 다닐 때 그 주일학교에서 모이면 항상 이 찬송을 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근데 그게 지금 60이 넘어서도 제가 그 찬송이 잊혀지지 않고 이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릴 때 들었던 찬송, 어릴 때 보았던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그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를 때로는 생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동물적 기관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앙의 이성을 따라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신앙의 이성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월드미션 칼리지에서 그 케냐 학생들하고 그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양심이 뭡니까? 컨천스. 우리가 미국식 영어로는 컨천스라고 하는데 그 케냐 학생들은 컨사이언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컨사이언스. 우리의 심령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성품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그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 욕심껏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인간의 정욕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교육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어요. 24시간 자녀들과 같이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많지만 또 악하고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싶지만 악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선한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이나 못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분노와 보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못된 성품이나 또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 정말 저하고 좋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한테는 좋게 하고 싶은데 참 목사인데도 아주 못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못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관계하는 이들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대접을 했는데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고 그러한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보면 비록 그 당시에는 바로 리스판스를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커다란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선적 가치 선택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반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리다가 우리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우리 인생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차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보다 우선하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산호라면 수많은 가치 선택의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선적 가치 선택이 당연시 되어야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여러분, 인생에 있어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하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해야 돼요. 기독교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내 마음의 하늘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요를 나누고 섬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이러한 우선적 가치 선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에서 약삭빠르고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우선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양육돼야 된다. 그들이 아직 성숙한 인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도덕적 훈련이 우선되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 결과에 순응하는 사람으로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의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 무익한 일이에요. 이렇게 긴 인생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성장한 그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등한시하고 주변적인 가치에 매달리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가 없지만은, 핵심적인 가치의 우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커다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로버트 용재 오닐이라는 30대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지금 한 40이 이제 됐을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되어 미국인에게 입양된 어머니를 둔 음악인이에요. 이 로버트 용재 오닐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비올라 연주가인데,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 어머니를 입양한 그 백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불우한 환경이라고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장래를 위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독교적인 교육을 잘 받았어요. 유복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지만 이 입양한 딸의 아들, 그 손자의 음악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할머니 수고에 힘입어서 이 로버트 용재 오닐은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가 됐어요. 용재 오닐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음악 교육이 그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같이 선택을 잘 하게 해주었던 그런 조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우리도 먼 훗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회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때의 그 유익한 시간을 허비하였는가? 왜 내가 그때에 우리 자녀를 교육하지 못했던가? 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없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윤리적 품행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인간이 동물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다른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개가 양심이 있나요? 우리랑 가장 친밀한 애완 동물이죠, 개는. 그래서 굉장히 가정스럽고 인간을 잘 따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양심은 개가 없어요. 양심 있는 개가 있습니까? 개는요, 배고프면 음식을 놓고도 서로 싸웁니다. 애미와 그 자식 간에 서로 싸워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 영혼의 영역이 윤리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윤리란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나타나는 이치 아니에요? 도덕은 인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덕행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도덕적인 덕행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윤리적인 판단인데, 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윤리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쾌락과 자기 만족을 또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회 속에서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든 사회적인 관계성을 부정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요. 윤리의식은 사회, 문화, 역사적인 가치 판단에 좌우되기도 해서 상황윤리적인 요소를 부정하고 윤리의식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의 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1차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 가정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세대가 동성애에 대한 그런 판단이 법원에서 말하는 판단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윤리 의식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이제는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바른 윤리학적인 그러한 바른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인간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생명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 우선적 가치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윤리적 올바른 품행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